에스겔 20장 40절부터 4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니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을 좀 보시면 20장 1절입니다. 시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7째 해, 5째 달, 6째 날 주셨던 말씀입니다. 7째 해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그발강가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년이 되던 해,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것이 1장 2절에 보면 5년이었습니다. 5년 4월 5일. 그러니까 7년 5월이니까 2년 1개월 후 선지자로 소명받은 지 2년 후에 있었던 말씀인데 이때가 주전 591년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이 점점 586년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면서 완전히 바벨론에게 정복당하니까 점점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워온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 직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588년부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586년에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에워싸기 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코앞에 닥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서도 비슷하게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가? 이제 20장에 보면 과거 역사에서부터 쭉 한번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오늘 현재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서 답을 찾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나무가 그렇잖아요. 열매가 좋지 않거나 그러면 그 열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가지나 나무의 본체나 뿌리나 주변 환경 토양이나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무 열매이지만 땅속에 들어있는 뿌리나 그 토질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회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 현재 우리의 모습, 사람이나 공동체의 모습은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자라난 거잖아요. 나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치 20장에서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뿌려진 씨앗들이 후에
엄청난 결과들을 낳고 있는 모습들을 20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의 문제, 그들은 애굽에서도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리고 10장에서 26장까지는 광야 40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29장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욕되게 했다고 27절에 보면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30절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애굽에서 또 가나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에스겔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기보다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에서 부르시면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나라가 그 모습 모양을 갖추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잖아요. 조상으로 하면 아브라함부터지만,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애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애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신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심판하고 그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들이 마음에 품은 게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우리도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목석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10계명 1, 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겠다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40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그러니까 20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왜 망하는가? 애굽에서부터 행했던 우상 숭배, 가나안 땅 광야에서 있었던 우상 숭배와 그 금송아지 사건을 비롯해서 가증한 일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에서 행하였던 이방인들처럼 되어서 목석을 섬기겠다고 우상 숭배를 결정하면서 고집 피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여러 나라로 가서 고생하고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회복되었을 때는 거룩한 땅에 돌아와서 정결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장에서는 저는 예배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 예배가 오염되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예배가 오염되면 교회가 망하는구나.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도 태양신을 섬기고 또 담무스 신을 섬기고 온갖 가증한 짐승들, 곤충들 섬기고, 그렇게 가증한 우상을 왕과 백성들이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그렇게 혼합 종교로 여러 민족처럼 여러 가지 가증한 우상들을 섬길 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배가 오염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예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올 때 오늘 본문 보면 그 족속이 거룩한 산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산이죠. 템플 마운틴, 시온산이에요.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 망하고 70년 동안 고생한 후에 우상숭배적 예배를 거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로워진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결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려고 나라가 망한 것이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흩으셨다가 다시 불러 모으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우상은 다 열방에 두고 돌아와야죠. 다시 돌아와서도 망하기 전처럼 되돌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게 우상 숭배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징계를 받은 후에도 불구하고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요구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진정한 예배죠.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 그때 예물도 첫 열매도 성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죠. 그렇죠? 돈 뭐하러 벌어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일하느라고 그게 보람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돈 많이 쟁여놓고 사는 게 기쁨일지 모르지만 우리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돈은 꼭 필요하지만 그렇게 많이 쟁여놓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일하는 게 그게 복이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어제 우리 이현수 집사님 수술했어요. 제가 그제도 가고 어제도 갔는데요. 수술 전에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열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수술이 커질 거라고. 그럼 두렵죠. 불안하죠. 암이 아닐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는데 열어봐야 한다. 근데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니까 마음이 좀 잡혔어요. 그리고 어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암이 아니어서 빨리 끝나고 수술이 잘 회복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남편 박 집사님이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수술 날짜가. 그래서 19일인 줄 알았어요. 수술일이. 근데 착각해서 이렇게 문자를 잘못 찍어 보낸 거예요. 어제였어요. 12일이었어요. 일주일 월요일은 맞는데 날짜를 잘못 보내주셔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수련회 내내 지하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음식을 만들고 닦고 청소하고 이러셨어요. 밤늦게까지. 그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꾸짖었어요. 아니 수술 받을 사람이 수련회 그 더운데 일하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컨디션 조절 못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꾸짖었더니 우리 수술 받으시는 이 집사님이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목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목사님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어서 내가 암일지 어쩔지요.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은 아직 환자 아니니까 병원 입원 안 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 섬기는 게 너무 하고 싶다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님 섬기고 교회 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이게 너무 행복하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프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기쁨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받으려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신앙이 어릴 땐 그렇죠. 그런데 점점 성숙해지면 드리는 기쁨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강요하고 누가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드리고 싶어서 40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리라.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 행복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도 하시는구나. 맨날 베푸시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도 하시는 분이구나. 뭘 요구하세요? 정결한 예배, 정결한 예물.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라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정결한 예배로 기도와 찬송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나라를 심판하셨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41절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또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나타낼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 나타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의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이스라엘이 회복을 경험할 때 다른 누구도 아닌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미워하리라. 과거의 죄악을 기억해내고 자신들을 미워한 내가 왜 그렇게 바보짓을 했을까? 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을까? 왜 내가 우상 숭배로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부끄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반복돼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거룩해져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착해져서가 아니에요. 애굽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1000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시드기야 나라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징계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회복케 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애굽에서 끄집어내더니 광야에서 무능하게 자기 백성을 살려내지 못하는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비난받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나안 땅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지 우리가 착해져서나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45절부터 49절까지는 지금 구약의 원문 성경은 다 소실되어서 없고요. 사본인데 구약 사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본이 마소라 텍스트거든요. MT라고 해서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20장 45절에서 49절이 21장 1절에서 5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4절에서 끝나고 새로운 단락이 45절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은 그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끊기거든요. 내용이 49절에서는 21장으로 가야 이제
설명이 21장 1절에서 7절까지 49절에 대한 설명인데 오늘 간단히 보고 내일 다시 보겠습니다. 45절, 46절.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그발강가 바벨론에서 남쪽으로 얼굴을 향한다는 건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라. 남쪽으로 향하여서 소리내어 숲을 쳐서 예언하라. 숲, 예루살렘과 유다 땅 이스라엘을 숲으로 예언하는 거죠. 예, 비유하는 거예요. 숲은 좋은 나무도 있고 나쁜 나무도 모여 살죠. 숲에는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의로운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들도 있겠죠. 남쪽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숲을 다 태우는데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없앨 것이다. 맹렬한 불꽃으로. 불이 나면 마른 나무만 타지 않죠. 푸른 나무도 타죠. 푸른 나무는 의로운 사람들. 예레미야 같이. 마른 나무는 불의한 사람들. 불에 쉽게 타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을 사초하는 유대인들의 바벨론을 향한 저항은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하고 다 맹렬한 불에 타게 될 것이다. 남에서 북까지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 모든 땅을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리니까 모든 백성이 고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혈기 있는 모든 자는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은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지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깨닫게 될지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예, 그발강가 바벨론에서 남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을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네, 에스겔이 비유나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성취 안 돼. 에스겔은 헛소리하는 거야. 수수께끼나 말하고 비유로나 떠들어대는 선지자야 라고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메시지는 비유의 메시지로 많이 전달됐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메시지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비유나 만들어내는 사람 무시해도 돼 라고 조롱받고 있다고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기는커녕 비유로 떠드는 사람이야 정도로 취급당하는, 이걸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비유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설명, 그 숲이 불탄다는 것의 비유에 대한 설명, 또 다른 비유잖아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타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줘요. 의인과 악인이 다 불탈 것이라는 비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재앙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너를 더 이상 비유나 떠들어대는 선지자로 무시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패하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입니다. 예배가 오염되면 교회도 나라도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열방에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예물도 첫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 생동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결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지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을 때 충성스럽게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정결함으로 불순물과 찌꺼기 없는 우상의 모든 가증한 것들이 제거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해내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교회를, 가정을, 사회를 회복시켜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